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입니다. 함께 합시다. 교회. 첫 번째로 교회가 없음과 있음을 보겠어요.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발자취를 남긴 그 성지 답사를 가보면 가는 곳마다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있던 자리에 교회가 있음과 없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있음과 없음의 자리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정보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얼마 안 남았죠? 6개월 남았나? 1만 교회가 사라진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이루고 있는 그 시스템, 교회 가고 있는 시스템이 그들을 이어가면 도시마다, 동네마다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십자가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곧 닥쳐올 것입니다. 교회가 없음과 있음의 차이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느낀 바도 없지만 그 무서운 그 영적 전쟁이 지금 벌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무서운 영적 전쟁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혹무새에 던질 때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음과 있음에 영적 그런 전쟁의 현장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이제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 탄생된 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없이는 그 교회가 탄생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그 교회도 영적 전쟁 중에 탄생이 되었어요. 대형굴이라는 자가 이방에 이제 침입했다 해서 이방 종교를 전한다고 해서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순교당하는 일들이 한국에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참 이러한 전쟁 중에, 영적 전쟁 중에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깊은 곳에는 성령님과 악마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 그러면 영적 전쟁의 재료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교회에 있음의 재료로 사용하시고, 악마가 혹시 우리를 사용할 때는 교회 없음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 있음과 없음과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교회 없음이 있어요. 교회 없음이란 말이 있고, 교회 있음이요. 오늘 말씀 제목 뭐라 했어요? 교회. 교회 없음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악마가.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있음과 없음이 뭐냐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누구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악마와 마귀와의 사이 일어나는 역전 전쟁. 여기에 사이 누가 끼냐면 우리 인간이 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교회에 있음의 재료로 이렇게 우리를 쓰셔요. 악마는 교회 없음의 재료로 인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 없음의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교회가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교회를 하나하나 없애는 이 작업을 악마가 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 중에 탄생된 그 교회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 우리나라 시점이 이런 시점이거든요. 자,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있음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겠어요. 교회 있음의 재료.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6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를 교회 있음의 재료로 철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 상반절에 함께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보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있음의 그 자리는 누가 통치한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뭘 봤다 그래? 환상을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야 할 길을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 가라 하시면 가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전하지 말라 하면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있음의 그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잠시 우리 교회 없음의 자리를 볼까요? 교회 없음의 자리.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성령님의 통제를 받느냐, 사람들의 통제를 받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성령님의 통제를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통제를 받느냐 하는 게 이제 숙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요? 아니면 사람의 통치를 받아요? 많은 성령님이 통치하신다는데 사람이 통치를 해요. 그 중에 누가? 당회장,
당회장님께서. 당회장님이 그 교회의 제일 머리요. 그래서 통치를 해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식을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거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없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응? 저도 당회장 목사님 밑에 있었지만 통치를 받아요. 뭐까지? 설교하는 것까지. 다음 주일날 맥주 주일인데 헌금 나오게 하고 그런 헌금을 할 수 있게 나오게끔 설교를 해야지. 또 엉뚱한 설교 아니에요. 헌금 나오도록 하는 게 그게 엉뚱한 설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는 그게 제게 상처였어요. 그게. 목사님 왜 이러지? 설교 목적이 뭐 헌금 거두는 데 있나? 은혜 받으면 헌금 안 해도요 다 알아요. 맥주절이건 추수감사절이든 헌금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죠? 세례교인 이상은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헌금 나오는 그런 가면 속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의식을 갖는다 해요. 사람의 의식을 갖는다. 이게 이제 교없음의 자리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국가가 뭘 다스려? 교회를 다스려요. 교회를. 그 교회를 이제 통치하기 서서히 시작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을 절제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는 내일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만 예배 드립니다. 하고 광고하는 분도 있어요. 뭘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여튼 국가가 통치를 해요. 그래서 대전에 코로나 환자가 확정이라죠. 확정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는 게요. 다들 몸살이나고 그냥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설교냐 아니면 사람의 통치, 사람의 지식을 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저분은 성령님이 지시를 받아갖고 가르침 받아갖고 말씀을 전하는구나. 아니면 저분이 그 학력적인 배경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의 육체적인 학력에 따라서 그 말씀의 그러한 깊이를 이제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다 생각하면 이제 교회 없습니다. 교회 없어. 우리 대전선호에 이제 큰 교회가 이제 은퇴하시고 목사님 하시고 새로운 교회 목사님들 오시는데 어디 서울에 어느 교회 출신들이 많이 오느냐? 영락교회. 영락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그분 이야기하기를 어느 교회는 영락교회다. 왜 영락교회 목사님? 아니면 명성교회 부목사. 왜 그분들을 선호할까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영락교회에서 모든 건 다 검증이 끝났어요. 일단 신뢰를 해. 그러니까 사람을 느낀다고요. 저분은 성령님이 지시를 받아갖고 성령이 충만받아 이런 분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없음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먼저가 있어요.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면 사람을. 누가 중심이냐 하면 사람이. 그 다음에 누가 결정하냐 하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청빙도 사람이 결정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택도 사람이 투표해서 결정을 해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 없음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네?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 없음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면서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교회가 없음의 중심은 누가 있다고요? 사람이다, 사람. 사람이다. 그 사람을 좋게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모든 교육 시스템이, 모든 말씀의 시스템이 말은 좋지 뭐 이번에 뭐 은혜밖에 안 나. 은혜 받는다는 것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한다예요. 이게 사람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면 성령님이 통치받고 가르침받고 지시받는 복음이 발소하다가 전한 복음이다. 그 복음의 중심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먼저 누구로 생각해요? 그리스도. 모든 결정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근데 그리스도께 있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께. 그래서 이제 여기 중심에 사람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없음이고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가 교회에 있음이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교회 있음의 교회를 잠시 보겠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은 그리스도. 모든 결정권은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여.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진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는 몸인 교회. 이 교회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다 같이 예수님의 몸.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몸과 머리가 되시는 교회다.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머리가 된다는 것은 먼저 중심, 그 다음에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머리 들 때 머리가 딱 있잖아요. 머리 다 중심이 되잖아요. 딱 써봐요. 모든 몸의 중심은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삐뚤면 몸도 삐뚤네. 모든 결정은 어디서 나와요? 이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에서.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런데 사기치는 머리는 좋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머리는 안 주면 안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바보가 되어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요. 할렐루야. 네? 저 사람 참 머리가 좋대. 그래서 왜 머리가 어떤 머리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머리냐?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머리냐? 둘 중에 이제 좌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이제 성령님의 통치와 통제와 가르침받아 말씀을 전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 성령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예수님 이야기. 어느 교회는 구약 성경 읽어놓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안 하더래. 그래서 속상했대. 난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안 해요. 구약성경 읽어놓고. 구약성경엔 예수님 말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성경이 있든 창세기 있든 성령님이 가르침 받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분들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고요. 할렐루야.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없어요. 모통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고 나서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은 저분은 성령님의 가르침 받았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밝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님은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누구를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보내주셔. 그 성령님 또 올 때는 무슨 말씀을 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 바울 사도를 막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지울게요. 이제 오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기 바울 사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가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어. 지도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바울 사도 이건 바다야. 지중 바다야 바다. 여기 바울 사도가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쪽 아시아 대륙이야. 그리고 바울 사도 여기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에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에. 그 육로로 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여기가 마게도냐야. 마게도냐. 여기에 누가 뭐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충청남도야. 충청남도. 거기에 이제 대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광역시지만, 예?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야, 바울 사도야, 여기 아시아예요. 아시아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이게 성령 가라 하지만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환상을 보게 해주죠. 환상을 보게 해주셔서 이쪽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기는 한참 멀어. 여기 바다예요, 바다. 지금 배가 좋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2000년 전에는 배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이 있고 이 바다를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사들은 늘 깨어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 이쪽 마게도냐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마게도냐에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한 여인이 있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신 분이 있었다니. 할렐루야. 이분의 기도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다. 참 대단한 거야. 네? 움직여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이 바울사도 이쪽에 있는 바울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에서 도와달라는 그 꿈을 꾸게 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게도냐에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영적 파워가 있는 남자가 아닌 여자, 그것도 장사하는 사람 있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빌립보란 도시는 십자가 높이 세워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란 단어조차 없었어요. 이때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없었지만 이미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 통치하신 교회, 그 한 사람, 이 교회 통치하시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누가 통치해요? 사람이 통치하는 곳이 교회가 없음이고 성령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는 이미 바울 사도가 도착하기 전에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었다. 누가 통치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이 먼 바다에 있는 사울을 불러들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적 파워가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참, 그 여인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는 사람의 숫자, 교인의 숫자, 부동산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악마가 지배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 어두운 영적 세계를 뚫고 저 높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성령님으로 하여금 통치하시도록 하는 그런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있음, 그러니까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움직였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통치하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어디에 있었다고요? 빌립보에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9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는 십자가 높이 솟은 교회 건물은 없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바울 사도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워요? 성령님이 세워요? 성령님이 세우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야,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야. 성령님에 의해서 세우신다. 똑바로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마가 들실거리는 빌립보에서 어두운 하늘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한 사람은 몇 명이죠? 에? 어이구, 할렐루야.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라니,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마게도냐를 구원하는 원동력이 된 거야.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여인 한 사람이 기초가 된 거야.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구원하잖아요. 에스더. 나라를 구원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3.1운동은 남자가 했어요. 여자가 했어요. 유관순 누나가 3.1운동 참 대단한 거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저 빌립보에 사는 한 사람이 그것도 열심히 옷 장사하는 그런 여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옷 장사했다, 자주빛 장사하는 여자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가정주부는 세상의 소식을 몰라. 장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구멍가게 장사하는 게 또 아니고 아마 이 여자는 무역을 했던 상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이것저것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아니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에 젊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었대. 복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교회를 많이 비방했다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갖고서 그냥 제자로 삼아줬다만.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지금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한두 번 들으면 이게 쫙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도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전라도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경상도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는 기도하는 무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충청도의 대전에 저 대전제일교회 오래됐나? 거기 씨앗이 떨어지고 네? 또 저 시골에 떨어지고 해서 지금 복음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던 터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 하나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제가 얼굴 보지 못했지만 우리 동네에 보내주셔서 우리 도시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제발 전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환상을 통해서 야 빨리 마게도냐로 가라 하고 환상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은 장사하면서도 뭘 했다는 얘기지 지금?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그 내용을 누가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뭐해?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그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보세요. 우리 기도 좀 얘기 좀 하려고. 청산유수는 기도는 잘하는데 말이야. 행동은 안 한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죠?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도한 내용을 행동을 누가 해요? 행동을 누가 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도 똑바로 해야 된대.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해요?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해야지. 왜 기도했으면 똑바로 행동하지 않냐고. 옛날에 저도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막 독이 담긴 비난을 막 퍼붓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아이고 난 기도하는데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동한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기도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행동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누가 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있는 이 여인은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 바울사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주시는 그 행동을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까지 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야. 무슨 죄? 예수님의 행동을 방해한 죄. 그런 죄 못 들어봤죠? 예수님의 행하심을 방해한 죄. 이건 지옥 가는 죄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기도는 우리가 하고 행동은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 그런 말이 맞아 안 맞아요? 들어보세요. 기도한 대로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 하는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제가 질문하면 꼭 가시가 있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는 얘기는 자기 기도의 행위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의여. 그래서 지옥 가요. 기도해놓고. 왜? 예수님의 행하심을 방해를 했거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고 이루어졌다라고 응답받는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저는 기도만 한 것뿐인데 일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기도는 예수님 행하심을 자꾸 드러내요. 이번에 기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네요. 저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이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평상시 주고받는 이 말까지 이제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관심이 무척 많으세요.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루에 7시간 한다, 4시간 한다. 이 사람 기도가 뭔지 몰라. 죽으라고 해놓고. 기도는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듣는 내용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그 기도라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의 기도의 형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서운 겁니다. 여기는 기도 안 했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표를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이 귀에 들리더라요.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불평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게 말이 참 무서운 거야. 응? 어제도 이제 우리 뭐 애국 운동한다고 이제 6.25 우리 대전시내 6.25 전적지가 꽤 되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래서 중동군이 와서 북괴군이 내려왔고 뭐 양민을 학살하고 그 교도소가 제일 대전 교도소가 거기가 참 많이 죽었다더라고. 그냥 그래갖고 우물에 그냥 사람 막 그냥 빠뜨리고 뭐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행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 정부가 이게 공산주의를 가고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차에 목사님 그 차에 타고 이제 오는 길이 있는데 저기 이제 신천지에 있는 교회 앞으로 신천지 있는 교회도 아니지 신천지 건물을 쭉 내려갔어요. 그러나 뒤에 있던 권사님 차 신천지 어쩌고 뭐 그 앞에 뭐 사장 동상 있잖아요. 그 우상 있잖아요. 뭐 뭐지 조각상 있잖아요. 권사님 지금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엎어져 지나가요. 내 말하는 것이 그 말대로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 무섭습니다. 그래, 이 말을 하나님이 내 말을 지금 듣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는 걸 혹시 믿을 수는 몰라요. 믿나? 혹시 그것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기도 안 하지.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우리가 주고받는 얘기, 원망한다, 불평한다, 감사한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말하는 게 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가까이 안 했던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또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분은 애국하는 목사님, 다 애국하고 뭐지만. 목사님, 그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되어지고, 현 정부가 되어지고, 국가 되어지고, 모든 일이 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건 좋지만, 일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 우리 고백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듣고 계세요. 이야, 그런 게 너는 내 마음 쏙 드는구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설교 시간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회 있으면 차고 탁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있음과 없음 얘기도 산에 한참 얘기했어요. 뭐 교회가 뭐 없어지고 좀 그런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게도냐에 있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거듭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볼까요? 빌립보에는 그러면 다시 바울 사도가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사도행전 16장 10절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요.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된 것을 포기하고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갔다요. 그 길이 가는 그 길이 배 타고 가는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 길을 나갔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거예요. 빌립보에는 한 여인이 기도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시어 바울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바울사도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여인의 기도가 누구누구를 지금 움직여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움직이지, 또 성령님을 움직이지, 예수님을 움직이지, 저번에 바울사도까지 움직이는 이 강력한 이 기도 힘이다. 와, 바울가 대단한 겁니다, 이 기도가. 응? 자, 빌립보에는 십자가 높이 세우신 그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바울사도를 행동하도록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다 같이 시작.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세 번째로 교회를 추수하시는 예수님 보겠어요. 세계 곳곳에서 국가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교회를 청산하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일 국가가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과 교회가 여기저기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동하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얘기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이 좋고 좋은 교육 환경이 좋은 교회로 간다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젠 우리 부부만 남아 교회를 지켜야만 하는가 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래요? 자, 이거 지울게요. 지금 곳곳에서 지금 이제 제일 타켓이 이제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목사들이 동의해서 큰 반항 없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차별금지를 통과하고 나니까 교회가 역차별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천국 가는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이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문을 닫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끌려가고. 그래서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게 되고 가게로 변했어요. 그래서 종탑 집자가 다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늦게다 3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곧 시행이 돼요. 이게 뭔지 몰라요, 지금. 그래갖고, 엊그저께는 이제, 절에서 나온 분들이 뭐 이렇게 법 들여갖고 차별금지 통과시켜야 됩니다. 하고 그 주변에 돌았다잖아요. 일부 목사들도 그렇고. 이 차별금지법이요, 극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역차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면 다 잡아넣어요. 그래서 벌금도 물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중심에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나는 핍박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교회가 보호하고 나가야 된다. 나는 욕심이 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귀도 안 들어져요. 지금 누가 추수하냐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교회를 추수해. 누가?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뭐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교회를 추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추수하시냐? 교회가 없음과 있음을 추수하셔요. 이게 이제 예수님 추수하시는
타작마당을 지금 한국교회에 착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교인이 몇 명 없는데 이나마 교인들이 뭐 그냥 시설이 안 좋으니까 시설 좋은 데로 가면요 그냥 뭐야 소독도 잘해주지요 뭐 참 뭐 닦아주지요 뭐 거리 두어서 예배드리 좋지요 공기청지기 팍팍 털어서 공기 좋지요. 그런데 내 새끼 보내고 싶지. 우리 지하실에서 공기청지기 있고 공기도 안 돼 보내고 있어요. 시험 얘기했다며 가지 말라고 따님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우리 부부밖에 안 남았구나 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앉아서 울고 있어요. 이분들은 울고 있는 이 부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심지어는 알겠지만 이분들이 울고 짜고 있는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이에요 지금? 추수하는 입장에서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이게 비통한 거야. 또 이런 얘기하니까 뭐 어쩌고 또 그냥 권사님 나서갖고 또 뭐 어쩌고 권사님 그런 얘기 하고 얘기하지 마요. 제가 교회 있은 거 없으면 무교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저를 판단하는 교회가 있은 거 없으면 얘기하는 이 예수는 교회 건물 무교주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그 여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주님 찾으신 그 한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둘이 얼마나 좋아. 둘이 앉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팍 뚫고 하나님 보호자 아버지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가 이미 이 두 분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기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국가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국가가 독립적으로 이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추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그 손길이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뻗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과 국가를 통해서 들어서셔서 그동안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성의 교회인가 성령님의 통치받고 있는 교회있음의 교회인가 라고 추수하는 톡으로 쓰시는 거예요. 뭘? 이 세상과 국가를. 마태복음 3장 12절 봅니다.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이제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뭐죠? 이건 알곡이에요. 알곡. 교회 없으면 쭉정이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는 뭐가 속에 뭐가 없어요? 알이 없어요. 알. 그러죠? 전 농사 안 지어서 잘 알아요. 알이 없어요. 무슨 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소망. 없어요. 없다는 것이 탈로가 났어. 쭉정이 됐다는 것이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울고 짜고 이러면 저 지금까지 쭉정이었는가 봐. 내가 아마 소망이 없어 막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 그럼 나는 지금까지 쭉정이로 있었는가 봐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는 그 순간 성령이 딱 만지시면 이제 알곡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쭉정이가 어디 나타나냐? 타작마당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믿는다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요령이었고, 요식행위였고, 오락이었고, 병원 가서 맞는 영양주사에 불과했다, 교회가. 즉, 교회 다니는 것도 여가 생활 중에 하나로 여겼어요. 그래서 쭉정의 성에는 복음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 성령님이 통치하는 교회도 없고, 예수님의 피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뭐만 있어요, 이제? 자기의 의로움과 착함과 열심과 충성과 성화와 헌신으로 가득 찰 뿐이에요. 쭉정이 교회는요, 맨 뭘 강조하냐면, 열심히 내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성화하세요. 그리고 하늘 곳간에 쌓으려면 여러 보분, 귀한 보화를, 보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 받은 거 가지고 또 냈다고 그러네. 냈다고 이제. 거기에 보냈대. 또 헌금을. 하늘 곳간 쌓으려고. 이 쭉정이 교회는 그럼 알곡교회는 뭘 얘기해요? 알곡교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알곡교회는? 알이잖아요. 이 알은 뭐죠?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꽉 찬 곳이 어디냐? 알곡된 교회가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쭉정이 교회예요? 알곡교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시하실 때는 빼앗길 것을 빼앗고 줄 것을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추수하실 때는 빼앗아갈 건 빼앗아가요. 빼앗아갈 건 빼앗아가요. 이거 빼앗아가, 뺏는 것. 그 다음 예수님께서 주실 것은, 더할 것은 더해 주세요. 줄 것은 주셔. 그냥 플러스. 이게 이제, 추수. 이게 추수요. 그 예수님께서 뭘 빼앗아갈까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인도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어떤 분들이 이 길이 이게 기찻길이라더라고. 기찻길. 내일이 깔렸대. 그래, 내일이 깔렸는데, 내일에 깔렸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 방향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뭘 대주시냐? 천국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더해주셔요. 뺏고 더하는 작업이 뭐냐? 추수하는 예수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가장 큰 그 걸림돌, 방해하는 게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닌 이 육신 덩어리가 이 몸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몸이요, 몸. 그래서 이 몸을 예수님이 빼앗는 작업을 하셔. 이 몸은 어떤 몸이냐? 나를 담고 있는 몸. 나만 최고예요. 이 육신적 나를 담고 있는 이 몸을 예수님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세월이 가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뭘부터 빼? 이빨부터 빼요. 저는 이빨부터 빼더라고. 요즘 몇 개 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빨도 빼가는구나. 그러니 빼가니까 뭘 해, 이제? 임플란트를 끼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거기다가 이제 맛을 뺏어가버려. 다시 없어. 맛을 뺏어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아무리 해도 빼앗아갈 수밖에 없어. 세월이 뺏어가요. 막 빼앗아가요. 이제 누가 빼앗아갈까요? 이제 좀 있으면 정부가 빼앗아가요. 막 그냥 가둬버려, 이제.
그래서 빼앗아가면 그 빼앗기는 몸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네 몸 빼앗아갈 때는 얼른 내 몸 빼앗아가세요 그래요. 그럼 누구의 몸을 채워주시겠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을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야 어디 가요? 예수님이 소망인 하나님 아버지 가는 거예요. 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에 누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은 절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이 육신의 몸은 주님께서 빼앗아가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덧입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추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을 빼앗아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날 너무 가까이 왔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 보면 전부 다 살이 쪘어. 배도 나오지, 얼굴 탱탱 찌지, 기름이 다 바라락 흐르지. 저는 기름 안 흘리죠? 기름도 바라락 흐르지. 뭐, 그 몸 가지고는 뭐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그냥 영접할 수 없는 거야. 너무너무 축복해주니까 뭐냐, 얼마나 먹을 거 있어. 요즘에는 뭐 쓰리가 많이 나온다며, 쓰리가 많이 나오지. 먹을 거 펑펑하지, 뭐 이빨 나쁜다, 나쁜 인플루엔자 잘 안 하나, 뭐 주름 난다고 주름 피지 않나, 뭐 별짓 다 하거든 교인들이. 이래갖고 그 몸으로냐 천국에 못 가, 못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 작업이 뭐냐? 이 나라 대통령 누구를 세워놓고 지금 여당도 지금 180석을 만들어 놓고 지금 차별금지법, 5.18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월호법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몸을 거둬가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작업하시는 것을 또 방해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 너무 힘든데 내 뜻도 모르고 작업을 하신다니까. 그 작업 현장을 볼래요? 우리 한국교회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작업 현장을 확 펼쳐놔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잣대를 주는 거야. 너 성경에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무너무 편해. 그러니까 나한테 뭘 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성경 딱 기록해놨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 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돌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그 방해하는 그 육신의 몸을 빼앗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빼앗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점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점 거듭나는 그 사람들은 톱으로 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톱으로 켜고 불에 태워지고 사계밥이 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그래요. 잘 알겠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울사도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붙잡아 가니까 양의 탈을 써. 양의 탈을. 그래갖고 산중에 있다가 밖에 나가려 양의 탈을 쏘고 이렇게 걸어간다니까. 근데 먼 데서 보면 사람이요, 양이요?
양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던 데가 그때 당시예요. 우리는 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이제 염소를 좀 키우세요. 염소 가지고 버리지 말고 염소 가지고 뒤집어 쓰고 양철 왔다 갔다 해. 사네. 그런 시대가 한국에 올는지 몰라. 심각한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육신의 몸을 어떻게 빼앗는 작업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추수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건 설명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당하는 분들이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지만 이 꼴이냐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다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몸이 누구 몸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담고 있는 나의 몸은 세월이 빼앗아가든 독재자가 빼앗아가든 아니면 병과 사고가 빼앗아가든지 어차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이런 연약한 몸만 있는 자들은 자신의 몸이 빼앗길 사건이 닥쳐올 때 큰 소동과 함께 안절부절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세력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력들이 둘러싸여서 이 두꺼운 사망의 벽을 뚫고 나갈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뭐냐면 이 육신이 빼앗길 몸과 빼앗기지 않는 우리에게 되어지는 이 몸이 함께 공존해 있어요.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야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가면 큰일 나. 너 코로나 걸리면 너 죽어. 하니까 걱정이 돼서 못 오고. 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그러면서 조용하게 믿지. 너 그냥 큰일 나.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추수하시는 이 모습이 참 교묘하게 교묘하기보다는 오묘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누가 눈치를 못 채. 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8.15 때 광화문 나와서 데모할 줄만 알지. 예? 이 예수님이 추수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왜 안 하시나 몰라. 삼층전까지 갔다 왔다면서. 그러나 이 나의 몸이 이제 육신의 몸이 뺏겨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왠지 평안이 찾아오고 왠지 기도를 하게 되고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고 왠지 찬송을 해. 누가 그랬어요? 빌립보에 감옥에 가두었던 바울과 실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탈출구가 여기 딱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이분들이 봤어요. 설명을 하자면 이 구멍이 나 있는데 어디로 구멍이 나 있냐면 이 구멍이 어디가 연결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다 연결이 돼 있어 이게. 이거 치워야 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거리가 얼마쯤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여기 이제 어두운 세상이요. 나라하고 여기 탈출구가 딱 뚫려져 있어요. 딱 뚫려 있다고. 이걸 본 사람들은 찬송하고 감사해요. 어디 터져도. 그리고 뭐래?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거야. 아, 선생님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안 믿고 그래? 저 예수 믿으시라고. 오히려 전도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울고 짜고 파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거야. 그게 뭐냐면 여기 탈출구 없고 여기 탈출구가 생겼어요. 이 탈출구를 구멍을 뚫게 하는 역사가 저기 사건이 벌어져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 물으면 항상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이 탈출구를 뚫는 거야.
그럼 예수님 나는 뭐라고요? 나는 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길이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야 돼요. 저는 그 시대가 곧 왔다니까요.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피의 사건이야. 그래서 그 탈출구가 뚫려진 게 뭐냐면 십자가를 내신 피를 묻힌 사람,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은 뚫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다. 그 사람이 누구니? 스데반 집사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몸이 빼앗기는 과정에서도 사망의 병을 뚫고 나갈 탈출구가 보이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탈출구가 나의 몸을 빼앗고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탈출구예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한 사람 점검하셔야 돼. 내가 진짜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나. 이걸.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5절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해방하였다. 죄에서 해방이 뭐냐면 이 탈출구가 뚫려진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죽음의 세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워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 피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게 피요 피 계시록 5장 9절 그 다음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아기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씻어 옷을 희게 흰 옷을 입혔다. 예수님 피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알곡은 그 알이 뭐라고요? 예수님 피 뿌림을 받은 자가 알곡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통치하신 교회가 귀신과 악한 영들로 가득 찬 어두운 하늘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기도 힘과 하나님을 잘 숨긴 힘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어두운 하늘을 뚫고 빌립보에 사는 옷감 장사하는 여인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일이 벌어진 것은 그 기도의 힘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게끔 만들었던 어린 양의 피가 그 여인의 마음에 뿌려진 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여서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도, 우리 믿음도 아니요, 우리 열심도 아니요, 우리 충성과 성화와 착함은 결코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교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 바울 사도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한 것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동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묻혀져 있는 피를 보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도록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동만을지어다. 아멘. 바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이 교회를 없애도록 하는 매서운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환난의 바람이 부니까 세계 여러 나라로 지역으로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두운 세상의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거룩한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세력들이 없었던 교회가 동시에 어두운 세력들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출시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없는 것은 교회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열어주신 예수님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설리신 핏부림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 이 여인 이름이 뭐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들려주는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그렇죠.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막상 빌립보에 왔지만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실망하지 아니하고 뭘 했다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러 강가로 갔어요. 근데 강가에 가서 보니까 여자 넷이 앉아 있습니다. 모르죠. 뭐 바람 쐬러 왔는지 무슨 이야기하러 왔는지 뭐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누러 왔는지 왔어요. 그러자 바울 사도가 말을 건네요. 무슨 말을 건넨지 몰라.
혹시 여기 조용한 곳이 있습니까? 기도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할 자리가 있느냐는 그 말에 마음이 열린 여인이 있으니 그 여인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디아라예요. 이 루디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핏부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기도대로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피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심판하실 때만 움직여. 심판하실 때만. 응? 자, 성령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을 잘 쓰면서 기도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참으로 신비하고 기적적인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와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하지 아니했겠는가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렇죠? 서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 중에 보셨는데 보이신 그 분이 바로 루디아 성도님이십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겠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짓는 일이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세상에 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큰 기적과 사건은 없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누가 열어주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것도 영원하신 말씀. 그것도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간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뜨겁다. 그 마음이 뜨거운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그 마음이 뜨거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게 만들어요. 그 뜨거움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정 없습니다. 그리고 사모함과 그 다음에 그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힘을 막 풀어넣는 겁니다. 그 현장을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 몸이 180도로 획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의 뜨거운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의 마음이 뜨겁다고 고백한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간 바로 그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마음에 속으로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제자들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가 전한,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에 기록해 놨어요.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에 뭐라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기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무너무 바울사는 큰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신은 우리 마음을 놓고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자, 마음을 봐야 돼. 마음. 뭘 보자고요? 마음을 본다며, 마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마음이. 자, 시간은 갔지만 우리 마음을 보자고요, 마음. 마음이 뭐야, 마음. 이 마음을 놓고 지금 전쟁을 벌여, 영적 전쟁을 벌여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벌인다니까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영적 전쟁을 벌여요. 누가 전쟁을 벌여요? 이 악마. 세상의 권세 자들도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전쟁을 벌이는 것도 여기 우리 마음 놓고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벌일 때 악마가 우리 마음에다가 전쟁의 불을 붙이는 게 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사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영적 현장을, 영적 전쟁 현장을 고린도후서 4장, 어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자, 먼저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방법을 봅니다. 3절 4절 보겠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이 악마가 이 세상 신이 3절 4절이죠.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에 전쟁을 벌이는데 뭐 어떻게 전쟁을 벌여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따라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이게 광채. 이게 소위 그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 비쳐요? 마음에 비치는데 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쳐놓은 자가 누구냐? 이 세상 신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작업을 해요. 이 세상 신이 이 악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말씀을 빼앗아버려요. 야가. 악마가.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를 교육 시스템에서 싹 빼버려요. 기독교 학교에서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대안학교가 학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학교를 인수를 합니다. 교회가 학교를 인수한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통일교에서 하는 것은 허락을 해줬어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과 기도를 말살시키는 정치를 쓴다니까요. 앞으로는 동해물과도 바꿀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동해물과 애국가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바꾸기 전에 뭘 하느냐? 애국가를 부르지 않게 만들어요. 잊어먹게. 애국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와. 이거 빼버려요. 그래서 자꾸 정부가 하는 얘기냐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뭘 불러요? 애국가는 삭제가 돼요. 부르던가요? 5.18 거기 광주에 거기 행사했을 때 애국가 부르던가요? 나 못 들었어요. 뭐 불러요? 님의 행주곡을 불러요. 그리고 구청이나 있는데 무슨 뭐 행사하면 그 전에 애국가 불렀어요. 지금 안 불러요. 제가 이제 서울에 구로구에 뭐 좀 일이 있어서 그 구로 구청에서 행사하는데 이 젊은 애가 애국가 없이 그냥 진행을 해요. 애국가 안 불러요. 그리고 구청장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급해도 구청장이 급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이만큼 잘 살게 하고 이 축제를 열리게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다. 그럼 우리가 애국가를 불러야 되지 않느냐 하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젊은이들은 애국가 뭔지 몰라요. 애국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 단어 때문에. 이게 성경도 이제 갖고 다니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아마 갖고 다니는 별로 없지만.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이 되면 더욱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얘기 하려고 자꾸. 그래서 이 세상시는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나님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싹 빼버려요. 식사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3분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3분의 기적. 미국은 이게 3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오바마가 뭔가 해갖고 나타나면서 기도를 안 해요. 3분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가 얼마나 좋았는가. 3분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분의 기적이요? 3분의. 3분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아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각종 귀신들, 각종 악한 자들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러는 것, 그 마음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귀신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옹호해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지들이 싫어하는 반대쪽에서 했으면 난리 났을까요? 부정 이게 선거에 난리 나서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다 한패거리게 되니까 한패거리.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싸움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하시는가? 5절 6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우리 마음에 뭘 비췄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기는 예수 영광이 복음의 광채. 여기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요.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할렐루야.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가시면류관 쓰신 얼굴이에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가시에 찔려서 피 흘린 얼굴이라고. 이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딱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하나님 영광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침을 받아왔어야지. 그러죠? 그러게 모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그 빛이 하나님께 내 마음 비춰졌을 때 나타난 그 반응이 뭐냐, 그 반응. 말씀해 보세요. 그 반응이 뭐냐, 그 반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로마서 1장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일어났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다 비춰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아하!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사건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가가 일어날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광 빛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 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하고 회개한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하고 통곡한다 이 말입니다. 핑계 떨고 대모한 일이 아니라니까. 대모하면서도 저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어야 된다고. 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이 우리 마음 비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회개한다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한 죄.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정한 것. 그것이 내가 무정한 삶을 삶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있는 고난, 겪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탁 비춰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해서. 어떤 죄인? 내가 이러한 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회개한다.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고백이 회개요. 누가 죽였다고 예수님은? 내가 죽였다는 거야,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오냐.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해도 고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 그러죠?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죄 때문에 이러한 보응을 받는구나, 이러한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런 분들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 나타나는 그 하나님 영광하는 그 빛이 그 빛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니까요. 목사님 저렇게 어려움 많은 것은 무슨 죄를 마셨는가, 뭐 잘못한 게 많은가 봐. 제 아내하고 이제 공지 갔는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갔대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갖고 목사님도 이제 뛰쳐나갔고 뇌가 다쳤고, 사모님은 이제 뛰쳐나오지 않았으니까, 권사님, 뛰쳐나오지 않았으니까, 양쪽 다리가 박살이 났어요. 다리가. 그래서 절단해야 된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뇌를 다쳐갖고 있는 목사님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니까, 다리 잘랄까, 절단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할 때까지 절단하지 마세요.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 보세요. 이 상황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라 그래? 아, 죄가 많아갖고 무슨 죄를 많아갖고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분들이 99%예요. 지금도 목사님은요, 뇌에 다친 흔적이 있어서 이 상처 때문에 이 물이 개인데, 그래서 이 물을 속으로 빼기 위해서 이렇게 호수를 몸에다 박았대요. 보여주더라고. 호수 쫙 해갖고 뱃속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저분은 여기 물이 고이면 3개월에 한 번씩 빼줘야 돼요. 이분이 이게 얼마나 큰 십자가예요. 사모님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절단이 안 돼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그래도 이제 하시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래요?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 하면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고, 뭐냐, 이 자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미 다녀가셨던 십자가의 삶의 자리구나 하고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지나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던 피 맺힌 그 발자국을 밟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 받아 그 발자국을 밟고 있습니다라고 자꾸 믿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주님과 동행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하심에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동행하심에 항상 십자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평안한 거야. 영은 기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피 맺힌 발자국을 밟고 갔어요. 바울사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피 맺힌 발자국을 받고 가시면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낱낱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필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많은 육신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지금 이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서 지금 바울사도가 쓰고 있어요. 로마 옥중이라는 데가 요즘처럼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냥 땅, 거기 흙이요. 그 누가 그 사진 올려놨더라.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같이 있을 때 모습이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를 기록할 때 지금 하늘나라 탈출구가 있어갖고 예수님이 보일 피가, 은혜가 임하게 쓴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게 자기의 모든 삶의 사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핏자국을 받고 있음이 이 믿음으로 이게 썼잖아요. 그래서 사나 죽거나 난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것이다. 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거예요. 이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있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이 바울사도였고 디모데였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교회였어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소개할 때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회 제휴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 안에, 또 성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에 큰 복이 어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사도가 자주 사용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말씀만 해요. 오늘은 여러분과 저를 제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조예요. 교회가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핍박이만 하고 막 좀 십자가 탑을 내리고 뭐해도 교회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가서 살아서 예배 드리시라 지금.
빌립보서 1장 1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앞으로 편지를 쓸 때는 노년의 몸으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썼어요. 학자들은 AD 61년에서 63년에 사이에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좀 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심정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로몬서를 기록해요. 이 네 서신을 가리켜서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몸은 고문당한 가눌 길 없는 연약한 몸으로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은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빌립보서 1장 25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이 은혜와 평강이 바울 사도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우리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게 뭐냐? 은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와 우리 땅과 우리 교인이 있다 혹은 없다를 내세운다면 이미 은혜와 평강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없지요. 교회가 없음이 구원이 없지요. 교회가 없음이 천국도 없습니다. 교회는 뭐냐? 나의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것이 있음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나의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이제 하는 것이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고 마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